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차 기환자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그 나라를, 그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세계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 왕인데 이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자기의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너무 이쁘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쁘고 일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신하들이랑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 신하들은 이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나아가게 되면 왕은 물론이고 또 모든 우리 가정마다 다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왕이 왕비인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하들이 이제 그럼 왕에게 좀 다른 왕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미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한 명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하죠. 그때 뽑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그런 유다 민족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노예로서 이렇게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에스더가 워낙에 이쁘기도 이뻤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비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래서 거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 자기가 이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길에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엎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또 그거를 이제 굉장히 즐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하만에게 딱 한 명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까지도 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이제 왕에게 하루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법이 있는데 어떤 민족들은 자기들의 법 때문에 왕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왕은 이제 하만을 워낙에 신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렇게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이제 모든 전국 방방곳곳에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력으로 아달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2월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월 13일에 그러니까 이 조서를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조서를 전국 방방곳곳에 다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처음에는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법은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라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건데 그거를 내밀어 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넌 나한테 와도 된다 이건데, 만약에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내 앞에 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왕 앞에 가는 게 왕비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일 동안 안 갔는데 지금 나갔다가 만약에 왕이 나를 보고 이렇게 금규를 내밀어 주면 내가 살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야, 네가 만약에 지금 그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게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네가 만약에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너 혼자 죽지 않겠다고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외면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네 집안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좀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딱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이렇게 딱 내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자,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 물론 문자 그대로 그렇게 주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제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뭐든지 요청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제가 일단 큰 거 뭐 다른 건 없고요. 일단 내일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하만이라는 사람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갔습니다.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또 에스더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뭐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것도 에스더가 지금 다른 거 원하는 건 없고요. 내일 제가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루만 더 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날이 돼서 또 하만과 함께 왕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때도 잔치가 이렇게 막 무르익어 갈 때쯤에 자, 왕비, 지금 내가 이렇게 잔치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서야 이제 에스더가 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악한 사람이 나와 나의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하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만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나중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에게 다 넘겨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다 이제 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자, 유대인들, 당신들은 지금 일단 왕의 명령에 아달월 13일에 당신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때 맞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런 조서를 같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결단과 에스더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이라는 절기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냐면, 처음에 원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이면은 이 유대인들을 제일 잘 죽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했는데 그게 이제 아달월 1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비를 뽑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부르입니다. 부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래를 해가지고 부림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 그러니까 이 부림절이 사실은 결국에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는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너의 민족, 우리 민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사실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생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보고자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세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살았을 뿐만이 아니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죠? 네, 이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왕궁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뻔했지만 처음에 이제 나자마자 죽을 뻔했지만 사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서 한 40살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해요. 자식도 낳고 또 르우엘이 아무래도 뭐 그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뭐 장인어른이 주는 또 뭐 이렇게 양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별로 뭐 부족할 것 없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세가 지난 이후에 한 80세가 되기까지는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뭐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죠? 그때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 그냥 삶이 괜찮았어요. 뭐 적당하게 중산층으로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는 이제 가라. 네가 가서 저기 지금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지금 이 산, 네가 나를 만나는 이 신의 산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동일한 거죠. 에스더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모세는 괜찮아요. 사실 모세 혼자만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미디안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뭐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적당하게 살다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굳이 불러가지고 너는 가라. 이집트 땅으로 가라. 지금 부르짖고 있는 너희 민족들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모세 네가 어릴 때 왕궁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 혼자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너 혼자만 아무 어려움 없이 살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네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명을 모세에게도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나 혼자만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그냥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만 부족함 없이 잘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그거를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부족함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요,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에 그냥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자, 너네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셔가지고 최고 낮은 데까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뭔가 이렇게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 것이 아니고 정말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은 문화가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고요,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뭐 물도 다르고 그래서 풍토병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큰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야 내가 사명을 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치도 않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생명의 위협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만약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뭐 교육도 훨씬 낫고 의료 혜택도 훨씬 낫고 복지도 훨씬 낫고 뭐 날씨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며칠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는 가족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가족이 같이 해서 그 가운데 8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아이는 이제 지금 생명을 건졌는데 일가족과 그러니까 부모님과 그다음에 남자아이 2명은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8살 난 이 딸아이 하나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상한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구원관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말 그대로 이제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알라 신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저울질해 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선을 행했던 게 있고 악을 저질렀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울로 딱 재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선한 게 이렇게 좀 더 무겁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악한 게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더 기울어진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심한 진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만약 그런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그 순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살 폭탄 테러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은 그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악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선이 훨씬 더 커가지고 바로 천국에 직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선을 더 많이 행했는지 악을 더 많이 행했는지 막 아리까리하고 좀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다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자살 폭탄 테러 그들로 이야기하면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가 그 사람들을 그런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슬람이 그러니까 결국 뿌리로 내려가면 뭔지 아세요? 뿌리로 내려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이건 거짓 진리. 이런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요. 이게 진짜 진리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대로 사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보이신 거죠. 정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다른 가족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이슬람교처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스더처럼 때론 나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나에게 큰 희생이 따를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죽어요.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